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선지서 가운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73페이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본문으로 성령이여 새로운 꿈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네, 오늘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이 누구인지 또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서라고는 브드웰의 아들 1장 1절에 하나밖에 없고 어떤 왕 때 활동했다라는 구절도 하나 있을 법한데 그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지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했는지 그것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유다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그러나 짧은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종말의 날, 또 여호와의 큰 일 2장 21절 26절, 또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실 역사를 성령을 통해 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대와 관련해 복음과 관한 메시지를 조금 다루었는데 특히 이 요엘 선지자가 세대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특히 성령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세대, 지금까지 알파 세대, 그 다음에 G 세대, 그 다음 M 세대, 3040, 그 다음에 5060 시니어 세대를 했잖아요.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오늘 요엘 선지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다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먼저 28절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요엘 선지자는 우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면서 그 회복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리라는 중요한 예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예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그 위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연결고리인데 뭐냐면 이미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잖아요. 그런데 재림도 약속하셨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이미와 아직이 굉장히 중요한 고리입니다. 오늘 이 요엘 선지서를 통해 예언한 성령의 역사도 이미 이루어졌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분명하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 이 성령과 관련된 예언인데 내용을 조금 보면 성령을 부어주리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 선지서 그 전에도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서의 내용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점이 그전에는 누구에게 주로 성령을 부어주셨냐면 모세, 장로들, 여호수아,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성막을 지었던 브살렐과 오홀리압,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영웅 같은 인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서의 예언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그 예시로 아이들에게도 늙은이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는 약속을 남기신 거예요. 이 약속이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 때 이루어졌다는, 거기 120명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남녀노소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약속대로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히 28절로 29절을 성경신학자 반 게메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 게메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가 예언서를 썼는데 예언서 연구에 보면 성령의 민주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령의 민주화 무슨 뜻일까요? 남녀노소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여성분들도 지금 똑같이 투표하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됐습니다. 차별이 있었어요. 남녀가. 또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리라 했으니까 주인과 종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계층도 초월하고 남녀의 차이도 초월하고 노소의 차이도 초월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걸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시대, 제가 말씀드린 알파 세대, 젠지 세대, M세대, 5060 세대, 시니어 세대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지리라는 예언의 말씀이다. 또한 사회적인 계층을 초월해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행전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집안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디아 집안에 아이들, 필년, 어른들, 그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성령 받았어요. 또한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사람, 그 사람 집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 특히 또 바울의 간수, 로마 간수도 그 집안이 전부 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성령의 시대라고 할 만한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무엇보다 모든 세대 차별이 없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모든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노인도 아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이주민들도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로마서 10장에 그대로 인용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믿음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으며, 들음이 없이 믿음이 생기겠으며,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이 어찌 듣는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 그게 로마서 10장이죠. 누군가 복음을 전하니까 들을 것이고,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아마 거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를 예언했다고 했는데, 이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는 뭔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이도 어른도 주인도 노예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시기도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피와 불과 기둥,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는 이 날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도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28살 먹은 아가씨 사연을 제가 가슴이 막막한 채로 봤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불난 지 5분 만에. 하필 불난 그 방 바로 앞방이었나 봐요. 엄마 불이 났는데 못 나가겠어. 아무도 도와주질 오질 않는다. 그리고 또 한 5분쯤 있다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숨을 못 쉴 것 같아.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그리고 남긴 말들 보셨어요? 엄마, 나 장례 치를 생각하지 말고 내 일기장은 다 불태워 없애줘. 그러고 갔어요. 28살. 참 안타까웠는데 또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딸이 남긴 마지막 말이 엄마 나 장례 치르지 말고 그리고 일기장 다 불살라. 세상이 아무도 그 아가씨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구하러 가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하셨을까? 나는 그걸 생각하니까 막막했던 거예요. 일기장 다 불살르라, 장례 치르지 말라, 그런 말을 남긴 거 보니까 아무도 그녀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그 누구 한 사람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떤 순간에라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 여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일이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 믿음도 없고 그러니 주의 이름 부르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마지막 순간에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까 오늘 이 예언의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이들, 어른들, 주인, 노예할 것 없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이 이미 다 부어졌겠지만 앞으로도 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이 문을 열고 나서면 정말 많이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어서 보면은 28절로 29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면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앞선 문맥에도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장 2절 3절을 보시면 늙은 자들아, 죄송합니다, 자꾸 늙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자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라 합니다. 뭘요? 성령의 역사를.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걸 세대를 통해 전하라. 개인적으로 성령이 부어지면 그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는 그걸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개인적으로 성령 부으심의 사건도 많이 있지만 집단적인 성령 부으심, 즉 교회 부흥 사건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특히 도처에서 주님의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선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성령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3,000명 5,000명이 막 회심을 할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이 요엘 선지자 예언한 이후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성령 강림 사건과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세대를 전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이야기인데, 미국 부흥의 한때 준부대였으니까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세 사람의 인물 사진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파마 머리처럼 한 사람, 저 사람이 누구냐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에요. 청교도의 황제, 청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국 땅에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그 청교도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존 오웬.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당신 스승이 누구요? 그러면 내 스승님은 존 오웬입니다 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영적인 가마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 존 오웬이 활동하던 시대에 부흥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웬도 성령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게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뒤에 침체기가 있었고, 하지만 조금 더 세월이 흘러 세대가 세대를 흘러서 또 다른 부흥의 주역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킨 건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데 그때 주역들이라 사진을 제가 가져왔죠. 두 번째 사진의 인물은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찰스 스펄전, 많이 말씀드렸죠. 설교의 황태자.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교회에 막 한 교회에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마이크도 없고 뒤에 화면도 없던 시절인데 엄청난 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지금 영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참. 찰스 스펄전 목사. 그 다음 인물이 마틴 로이드 존스. 20세기 초반에도 영국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대단한 강해 설교자.
이분도 성령을 참 많이 강조했어요. 이분은 원래 의사 선생님이신데 어느 날 설교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영국입니다. 여러분, 100년 지나 부흥이 일어나고 또 100년 지나 부흥이 일어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미국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인물이 좀 오래된 것 같죠? 사진도 벌써 조나단 에드워즈. 지금도 이름이 회자되는 신앙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활동하던 무렵에 미국, 이제 신생 국가 아닙니까? 신앙으로 세워진 국가 아니에요? 거기에 전 미국 땅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 다음에 침체되고 좀 사그라드는 듯 하더니 또 세대가 지나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찰스 피니. 이분은 법률가가 되기로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성령의 강한 역사로 회심하여 그 다음부터 성령의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회 제도가 바뀌고 막 그 다음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D.L. 무디. 많이 들어보셨죠? 앞에 두 사람, 미국의 두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디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영적 감화력을 미치고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간다. 그 세대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하다가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 순간들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네, 다음 장면. 오른쪽 도표를 먼저 한번 잘 보세요. 저게 요즘은 아니고 언젠가 한번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 한 10위까지 매겨놓은 거예요. 1위가 어딥니까? 잘 보이세요? 부산 서부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 출석했다고요 그때? 8,300명. 놀라시지도 않아. 주일학교 아이들만 8,300명이 출석했어요. 부산 서부교회. 그리고 2위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저희 순복음교회가 막 한참 잘 될 때예요. 그러나 6,500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그 다음 3위부터는 확 떨어져서 전부 1,000명대예요. 많이 나오는데 주일학교 애들 1,000명 되는 교회들이 많죠. 우리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아는 금난교회, 강림교회, 충영교회, 강남중앙교회 쭉 내려가면 9위쯤 부산 부정교회, 10위가 대구 서문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1,000명 되는 교회들. 이게 언제예요? 80년대예요 여러분. 1980년대. 다른 교회 말할 거 없고 부산 서부교회 8,30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도 다음 세대의 대부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저분 누군지 아세요? 지팡이 짚고 서 계신 분? 부산 서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백영희 목사님. 백영희 목사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산 서부교회를 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8,300명이 나오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어요. 많이 나오긴 했는데 한 70년대쯤 초반에 1,000명쯤 나왔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다가 한 10년 사이에 8,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7, 80년대.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이 백영희 목사님이 서 계신 곳이 어딘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인터넷에 이 사진 딱 하나 나와 있어요. 백영희 목사님 얼굴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장소는 딱 한 장, 이거 사진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곳이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어른들은 아셔야 됩니다. 저 어디지요? 네, 70인바예요. 요 뒤에 권사님들 많이 가셨잖아요. 저게 70인바예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 부산대학교 끼고 돌아가는 길 가면
위에 넓은 바위, 편편한 데가 있고 거기 한 70명쯤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70인 바위가 있어요. 저도 한 번 딱 가봤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매 밤마다 저기 가서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이 배경희 목사님은 부산 서부교회는 거기 무슨 동입니까? 대신동입니까? 광복동입니까? 예? 하여튼 막 세 개 겹치는 곳에 있는데, 아니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이 여기 금정산 70인 바위까지 왜 오세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러 오셨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과 기도의 사람. 배경희 목사님. 무슨 최신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막 음악을 틀고 영상을 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과 기도로 주일학교 8,300이 나오는 대부흥의 역사의 주역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끼쳤고, 특히 부산, 그 당시 부산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초량교회가 제일 우리 교단에서는 유서 깊은 교회 아닙니까? 초량교회 그 당시 주일학교 아이들 100명 나오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부산 서부교회 이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다음 세대 전도하고, 거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곧 400명, 500명 점점 증가하는, 그리고 초량교회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맛본 그 교회의 목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천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는 끝났는가?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우리는 경험했는데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그게 예언이니까. 물론 상황이 좋지는 못합니다. 출산율은 바닥이고 교회 학교 출석 숫자는 교회마다 감소 일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제 더 이상 회생과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유통기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의 성령의 역사의 예언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 앞선 세대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사모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안 될수록, 이제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절실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과 불같은 역사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 바로 이 세대가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세대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28절로 29절입니다. 역시 요엘 선지자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세대별로 기록했습니다. 즉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게 퍽 이상한 것을 느끼십니까?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신앙은 역설이다 그랬는데,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장래일을 말합니까? 아이들은 그저 내일 일어날 일, 그저 뭐 한 주 정도 뒤에 소풍 가는 거, 그 정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노인들이 무슨 새로운 꿈을 꿉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았는데, 대충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아요? 젊은이들 취직 걱정에, 또 결혼 걱정에, 내 집 마련 언제 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무슨 이상을 꿈꿉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바라본대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설적인 신앙,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새로운 꿈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안에 새로운 비전을 말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뭘 또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구약 성경에는 아이들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다가 죽임당한 아이들 정도. 그러나 신약 성경을 넘기면 갑자기 아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예수님께서 품에 안고 안수하는 아이들이 나오는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 큰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왔을 때 그 베드로를 영접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야 너 꿈꾼 거 아니냐?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전해주는 롯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많은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단순히 어린 아이로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큰 꿈을 품고, 예수님께서 안아서 기도해 주시던 그 아이는 이그나티우스, 훗날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고, 또 폴리갑이라든지 많은 신앙의 인물들로 성장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예수님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안나와 시몬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일 연장자들 전도회가 안나회 시몬회잖아요. 안나와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날마다 새로운 꿈을 꿨어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걸 기대하고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다가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제일 먼저 확인하고 기뻐했던 분들이 바로 안나와 시몬이었습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예수님의 12제자 멀리 갈 것도 없이 전부 청년들이었어요. 그 청년들은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현실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꿈꿨고, 당시에 갑갑했던 그 눈앞에 캄캄한 어두운 현실 대신에 예수께서 밝혀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품고 살아갔던 젊은이들이었어요.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도, 어린아이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아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어린아이도 위대한 비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청년들, 내가 지금 아직 졸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그 청년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된다니까요. 나는 그런 일이 우리 온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 비전,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게 전부가 아니겠는가 생각하실까봐 역설을 말씀드렸잖아요.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독일 출생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좀 한때 젊을 때 실수로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수치스럽고 하니까 아이를 자기 엄마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버렸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 할머니가 남겨주신 쪽지 하나를 붙들고, 엄마 있는 주소였어요. 그 엄마 있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나요. 엄마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았겠죠. 그 집에서 살다가 또 쫓겨납니다. 두 번째로 엄마에게 버림받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버림의 아픔을 겪는데 이 세상에는 나처럼 버림받고 돌봄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면 좋으니까 간호학을 배웠어요. 간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는 나처럼 버림받고 나처럼 아무 돌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돌보리라. 그런데 어느 날 조선 땅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되고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홀로 1912년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1934년까지 22년 동안 정말 모든 걸 소진하고 진짜 불꽃처럼 산호하고 이 땅에서 이제 숨졌는데, 이분이 여기서 뭘 하셨냐면 14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길렀습니다.
자기가 버림당했으니까. 38명의 과부를 거두어서 함께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손가락질 받던 한센병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아침 저녁으로 돌봤습니다. 거지들, 노숙인들, 행여병자들을 가족처럼 섬겼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다 간 이유는 본인이 먹을 거 안 먹고 다 나눠주고 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폐렴과 영양실조로 54살의 짧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남긴 거라고는 나 이거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중요한 인생 황금기 22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순간에 남긴 거라고는 돈 27전, 곡식 2홉, 그리고 몸 다 덮을 수도 없는 반쯤 가릴 수 있는 홑 껍데기 이불 하나, 그것밖에 없었대요.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소진하고 다 산화시키고 남들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시신까지 기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이들, 고아들, 과부들, 행여병자들, 거지들, 한센병 환자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갔어요. 일반 신문에 대서 특필이 돼. 조선의 작은 예수 하늘나라로 가다. 무엇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하여금 이러한 위대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는 역설적인 삶을 살았다. 자기가 버림을 당했지만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가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비참한 인생을 섬기는 사람, 그게 성령의 역사의 단면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일어서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은, 서서평 선교사님이 자기 숙소 위에다가 붙여놓고 늘 아침 저녁으로 봤다는 종이에 써진 글귀가 저기 있습니다. 영어로 Not success but service. 무슨 뜻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가장 위대한 섬김이 가장 위대한 성공임을 서서평 선교사님 보여주시고, 성령의 역사의 또 다른 면이 어떤 것인가를 서서평 선교사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이 종말할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대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는 너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선대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어른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찾아와 이 역설적인 신앙으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작은 예수처럼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